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회복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환자들로 인하여 병원에 의료진도 힘들어하고 집안에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어느 초등학생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초등학생이 적은 글입니다.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를 끄려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둔다.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별표를 해놨습니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 글을 읽다가 보면 집안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거슬리게 행동하면 금방이라도 엄마의 불효령이 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정은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포근한 사랑도 흔들리고 만남 그 자체가 가슴을 뛰게 했던 기쁨도 흔들리고 더구나 심과 안식을 보장하는 평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더 계속되면
가정마다 엄청난 사고가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안은 곧 사회의 불안이고 학교의 불안이요 일터의 불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정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흔들려도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 간에 이런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의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자녀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아내에게 헌신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내에게 헌신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렵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공고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공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아내들에게 헌신, 아내에게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회사의
일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업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도 중요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배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헌신하셨듯이 아내에게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의 가슴이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가슴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도록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내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아내에게서 멈추지 않고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창의력이 날로 향상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아름다운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멋지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헌신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첫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의 제목은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공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다 같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모든 재능을 다 바쳐 기꺼이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남편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이러한 아내의 존경과 사랑에 힘입어 때로 상관으로부터 무시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고객들로부터 거절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체력적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다시 새 힘을 얻어 가슴 뛰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세상은 우리 가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북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주일 대예배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가 외치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된다.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참 귀하고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힘도 부족하기도 하고 인내의 힘도 부족하기도 하고 용서의 힘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악과 싸워 이길 힘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붙들 힘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안에 들어가면 자녀들을 큰 소리로 혼내는 어른들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 상상만 해도 미소가 돌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 바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충만히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덤으로 얻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고민을 알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참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5월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갈등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바른 길을 보여주시옵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요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